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좋은 습관 3가지라는 제목으로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버릇이 있습니다. 버릇이 숙달이 되면은 습관이 되고, 습관이 계속되면은 성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습관은 사람에 따라서 좋은 습관이 있는가 하면은 나쁜 습관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좋은 습관은 자신의 삶의 에너지가 되고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삶을 아주 건강하고 풍요롭게 하지만은, 그러나 나쁜 습관은 반대로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육체적 건강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져올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습관이 성격이 될 때 어떤 버릇으로 습관을 가져오고 어떤 이 습관이 성격이 되느냐는 이 사실은 전적으로 개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책을 가까이 두고 독서하는 습관은 그가 많은 지식을 터득함으로써 어려서부터 IQ와 EQ를 개발하고 공부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학교에서도 모범생이 되고 우등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가 장차 자라서 훌륭한 인재로 성장해서 자신과 가정과 지역사회와 인류를 위해 크게 공헌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많이 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예수를 영접하고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먼저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의 신앙의 그 모범을 따라 영향을 받는다면은 믿음의 진실한 경건의 모습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쳐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은 바로 좋은 교회, 은혜로운 교회, 지역사회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이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바울의 좋은 습관 3가지에서 우리 모두의 좋은 신앙의 모범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16절 본문을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요종 하나를 만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첫째로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틈만 있으면은, 시간만 있으면은 그는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첫째로 바울의 좋은 습관 첫 번째가 기도하는 습관입니다. 바울은 사도로서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하는 습관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전도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그는 바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28장까지를 보면은 크게 2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12장까지 사도행전 전반부라고 말하는데, 사도행전 전반부는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나타났던 성령의 운동을, 성령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 전반부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후반부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을 반환점으로 해서 그가 13장에서부터 마지막 28장까지 대상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나타난 성령 운동을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 후반부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역사, 이적과 기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우연한 일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이방의 전도를 위해서 남이 정신없이 잠잘 때 그는 깨어 기도했습니다.
한적한 곳을 찾았습니다. 조용한 곳을 찾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조용한 강가를 찾아서 가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 없이 아무리 논리가 있고 아무리 경험과 지식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의논하고 물어보고 부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는 마치 허공을 치는 공포탄과 같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는 가장 빠른 수단이요, 방법이요,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우선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도 그는 초대교회에 정말로 성격적으로 불같은 성격이었지만 성령의 은혜를 받고 그는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수단과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서 주여 이제도 저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여 주시고 옛날 성경에 굽어 살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31절에 기도를 다 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우리가 봤는데 13절에 보면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강가를 찾았습니다. 누가? 사도 바로. 오늘 여기 16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에게 유익을 주는 자라. 자, 이처럼 바울이 조용한 강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집에 가만히 문 닫고 있었으면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나지 못했을 것이 뭐 하다가 기도하러 가다가 어디? 조용한 강가를 찾았어. 확실히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다메섹 사건 이후에 아라비아로 가서 먼저 그는 하나님 앞에 신령신학을 공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3년 동안 기도는 기도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복음 전파의 영순입니다. 바울의 이 기도의 능력은 예루살렘 전도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멸하려고 하는 자가 아니냐. 누가? 전날에 사울이. 그런데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예수 믿는 사람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웬걸 22절에 보니까 그 아라비아 강야에 나가서 3년 동안이나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연단을 받은 후에 다시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이 사람들의 생각과 100% 달랐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 증거하니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다 굴복했다, 꼬꾸라졌다, 당혹했다. 아니, 저 사람이 전에 예수 핍박하는 사람이 어떻게 저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는가? 다 놀랐다.
이렇게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일거리를 주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가만히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아서 무릎을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 일거리를 줍니다.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길을 열어준다, 그 말입니다. 사람은 어느 장소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만남의 대상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사는 관계는 전부 다 인간관계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몇 사람이나 만난다고 생각합니까? 연예인들은 사람을 많이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엄격한 의미에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나와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고 정을 나누고 이웃처럼, 친구처럼 정말로 있으면 더 같이 있고 싶고, 떨어지면은 헤어지기 싫은 이런 진정한 친구, 여러분 몇 사람이나 우리가 만나고 그리고 정한 때가 되어서 이 세상을 떠나겠습니까? 이 지구상에 지금 80억이 살고 있습니다. 80억 분의 1의 확률로 내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 80억의 이 인류를 다 만나고 이 지구를 떠나겠습니까? 아닙니다. 80억의 1의 확률로 세상에 태어났지만 80억 중에 불과 몇 사람 못 만나고 이 세상 떠납니다. 사람을 만나서 도움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리고 정이 들면은 요즘 아이들이 부르는 보약 같은 친구로서 서로 인사하고 전화하고 교제하고 잊혀지지 않는 정말 보약 같은 친구. 그래 함께 같이 살다가 천국 가서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런 걸 여러분 한번 기대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을 만나서 폐가 망신하는 경우를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그 사람 몰랐더라면은, 그 사람과 나와의 인간관계가 없었더라면은 내가 오늘 이렇게 피폐하고 슬퍼하지는 않았을 터인데, 어쩌다가 저쩌다가 그 사람 만나서 그 사람과 인연이 되어서 내 건강의 손해를 보고 물질의 손해를 보고 내 삶의 손해를 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 보면은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의 만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26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강야라. 아시지요? 강야.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야수와 짐승 소리와 모래바람과 바람만이 부는 그런 강야길입니다. 강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갈리인 네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그랬습니다. 자, 29절에 성령이 빌립에게 이릅니다.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그래서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그 에디오피아 네시의 그 말을 듣고 혹시 그 읽는 성경 내용을 좀 알 수 있느냐 물었습니다. 그때 네시가 빌립에게 하는 말. 빌립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초대교회 성령과 믿음과 은혜가 충만한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까?
나에게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이거 읽어도 이게 무슨 뜻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냐고.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앞으로 좀 더 앞으로 가보라. 그래서 그 내시가 읽는 성경 구절을 딱 보니까 읽는 성경 구절의 구절이 이사야 53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66장 중에서 이사야 53장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오실 예수가 아닙니까?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는데, 이게 누구에 관한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다시 빌립에게 야야야 빨리 가까이 가봐. 쭉 읽어보니까 그 말씀의 내용이 바로 7절 이하에 나오는데,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자, 여기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누구에 관한 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 빌립이 이 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쭉 내시에게 설명을 해줬어. 가르쳐 줬어요. 그때 갑자기 저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어리나며 저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는 양같이 다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그 말씀을 빌립이 해석을 해줬어요. 그때 그 말씀을 들었던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불타는 것 같았어요. 얼마나 급했으면은 빌립의 옷자락을 붙잡고 여기 물이 없냐고. 물 있는 데 곳에 가서 내가 당신을 통해서 물로 내가 세례를 받음이 좋겠다고 사정을 할 정도로.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강야입니다. 한 사람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국고를 맡은 내시입니다.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이 내시 한 사람이 이사야 53장 7절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불을 받아서 마음이 뜨거웠어요. 그 길로 그가 에디오피아에 내려가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만나지 못했던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빌립의 설교를 통하여 전도를 통하여 그는 예수를 만나고 에디오피아 이 여왕 간닥의 국고를 맡은 큰 권세 있는 내시 한 사람이 변화를 받고 에디오피아를 여러분 복음화시켰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만들었어요. 놀라운 사실이 아닙니까? 자,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은 주인에게 고용이 되어서 벌어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러 귀신들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 사탄과 마귀 그런데 질적으로 보면은 다 동급입니다. 같습니다. 단, 이 사탄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그 다음에 이 마귀라는 것은 하나의 헬라 말로, 그저 요란하다, 어지럽히다, 방해꾼이다, 해방한다, 이런 뜻도 거의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귀신은 달라. 다시 말해서 사탄과 마귀의 행동대원들, 똘마이들이 바로 귀신이에요. 조폭의 세계도 보면은 두목이 있고 그 밑에 행동대원들이 있잖아요. 똘마이들 말이에요. 검은 양복을 딱 입고 머리를 박박 깎고 말이에요. 넥타이를 메고 말이에요. 예, 형님 말씀하시오. 알겠습니다. 야 말이야, 저거 손 좀 봐야 되겠어. 예, 알겠습니다, 형님. 행동대원들, 똘마이들. 여러분, 이 귀신은요, 마귀의 사단의
똘마이들이야. 행동대원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귀신들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7가지 귀신이 있어요. 저 많은 귀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기머거리 귀신, 악한 귀신, 벙어리 귀신, 군대 귀신, 더러운 귀신, 간질 귀신. 요 7가지 귀신이 있어요. 저 많은 귀신은 사람을 괴롭게 한다고 하지 않아서요. 귀신은 영물이기 때문에 귀신같이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귀신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귀신은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을 모릅니다. 이게 바로 귀신의 한계입니다. 오늘 18절을 보세요.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저 많은 귀신이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귀신은요, 여기 보니까 귀신님 제발 나와 주세요 사정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귀신은 야단의 대상이지, 꾸짖음의 대상이지, 협력의 대상이 아닙니다. 의논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야, 이 더러운 귀신아, 악한 귀신아, 기머거리 귀신아, 이 병신 귀신아, 나와! 명령을 했어요. 그랬더니 꼼짝 못하고 점을 통해서 주인에게 많은 소득을 주고 유익을 주는 그 귀신이 그냥 악 하면서 소리 지면서 두 말 없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나가니까 자연적 정계가 나오지 않잖아요. 점을 못 치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말이요, 자기 집에서 밥 먹고 말이요, 뭐 이랬는데 소득이 끊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저 많은 귀신의 주인이 아주 그냥 발악합니다. 저 많은 귀신이 나가니까 점을 못함으로 벌이가 끊어졌어요. 수입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20절에 나오지. 상관을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아주 요란하게 하여 로마 시민인 우리가 받지도 듣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그러면서 바울을 끌고 가서 22절에 보니까 그냥 옷을 벗기고 이 새끼 저 새끼 그러면서 쌍말을 하면서 그냥 옥에다가 쳐넣었어요. 자, 23절 보니까 많이 준 후에, 많이 얻어맞은 후에, 많이 때린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야, 든든히 지켜 명령을 했어요. 그 옥에는요, 동서남북 4쪽에 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의 문에 한 사람씩, 그러니까 4쪽이니까 4사람. 자, 이렇게 든든히 옥에 가두고,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발에다가 이 쇠뭉치를 달아서 말이에요. 꼼짝없어요. 자, 바울과 실라는 정말로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렇게 낭패를 당할 줄 꿈에도 몰랐어요. 처음이었거든.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지금 바울과 실라는 핍박을 받아요. 환난을 당하여 어려움을 당하여 고통을 당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옳은 일을 하다가 전도하다가 핍박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조금만 기다려. 너희에게 큰 상이 있으리라. 의위의 핍박을 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의 것임이라.
날이 내 너희를 미워서 거짓된 모함을 할 때는 기뻐하라. 전에도 이같이 선지자를 때리고 죽이고 욕했느니라. 너희도 그날에 참고 견디면은 하늘의 상급이 클 것이라. 여러분,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혔어요. 신라와 더불어 지금 착고에 매여서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옥에 갇혔을 때 아이고 될 대로 되라. 바울과 신라는 포기했습니까? 아니요. 오늘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바울과 신라가 옥중에 갇혔고 그 옥문을 든든히 지키는 사람 한문에 4명, 4문이니까 4, 40, 16명이 빽 돌아가면서 꼼짝없이 어디 뭐 도망갈 수도 없어요. 옛날에 저기 청송교도소인가 거기에는 말이요. 그 누구예요? 그 신창원이가 누군가 말이에요. 그냥 거기서도 막 도망가려고 하고 말이야 뭐 이런 아주 요새지. 사방이 그냥 산으로 그냥 어떻게 도망갈 수도 없어. 더군다나 여기에 16명의 간수들이 말이야 칼을 차고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도망가. 그때 바울과 신라는 포기하지 않았어. 재수 더럽게 없네. 우리 잘못한 게 뭐야.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옥에 갇혀야 되지?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오히려 두 번째로 따라서 하세요. 찬송하며. 소리가 왜 이렇게 약해? 찬송하더라. 찬송했어요. 찬송. 네? 찬송했어요. 여러분,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가 아닙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그는 하나님 앞에 뭐를 해서 찬송했어요. 출애굽기 15장 1절 이하에 나옵니다. 찬송했어요. 야고보서 기자는 말합니다. 5장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거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여러분, 오히려 나 같은 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렇게 환난을 당하고 옥에 갇히게 되었구나. 에이, 재수 더럽게 없네. 그렇지 않았어. 오히려 기뻐했어. 왜? 나 같은 게 주님을 때문에, 주님 위해서 주님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 그냥 마음속에는 한데 얻어맞아도 아팠지만은 그 잠깐이에요. 속에는 그냥 감격스러워. 그냥 마음이 즐거워. 그래서 그는 찬송했어요.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씻음 받기를 원하네. 아마 그가 간수들을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아마 그때 이런 가사가 있었으면 그런 찬송을 불렀을는지도 몰라. 찬송했어요. 그런데 찬송을 했더니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 우리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옥토가 갑자기 움직여. 뭐 때문에? 지진이 일어나. 하나님께서는 지진을 보내가지고 그 옥토가 움직이니 삐그덕 하면서 옥문이 열리기를 시작해. 옥문을 지키던 간수들이 무슨 소리가 나고 있니? 이 뭐야 하면서 옥문이 열렸는데 이게 뭐야? 이미 그때 천사가 바울과 신라를 밖으로 꺼져버렸어. 옥문을 보니까 바울과 신라가 없네. 그러면은 대신 자기들이 책임 추궁을 받아. 오죽했으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간수들이 뭐 하려 그래서? 자결하려 그래서, 자살하려 그래서. 왜?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죽기 매일 일반이다. 근무 태만으로 아주 엄격했어요. 그때 로마. 그래가지고 자살하려 그랬어. 그랬더니 그걸 누가 봤어? 바울과 신라를 봤어. 신기하지요.
바울과 신라는 저들을 봅니다. 그러나 저들의 눈은 바울과 신라를 못 봤어요. 하나님이 저들을 당달봉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간수들이 벌벌 떠면서 야, 이거 어찌된 일이냐? 이거 큰일 났구나. 칼을 빼가 자살하는 그 모습을 바울과 신라 왜 우리가 도망가 줄 아느냐? 너희들이 찾는 바울과 신라 우리가 여기 있어. 그랬더니 그 16명의 간수가 납작 엎드려져서 얼마 전만 해도 그냥 이 XX 저 XX 하면서 막 저 때리고 주먹으로 치고 그냥 막 아주 그냥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자기네들이 입장이 바뀌어졌어. 어려울 때 낙심스러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진이라는 이력을 통해서 지금 입장을 180도 바꿔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려울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위기를 기회로 바꿔줍니다. 실패를 성공으로 바꿔줍니다. 질병을 건강으로 바꿔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런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